우리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그 고난일도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걸로 요량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체험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문헌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면 보통 이틀 동안 살아있다 죽는데요. 이틀 걸린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는 그 다음 날이 6월 절기니까 그 다음 날까지 매달아둘 수가 없어가지고 다리를 꺾는다죠. 다리를 꺾으면은 다리 힘으로 버팅기던 것이 안 되니까 축 늘어지면은 숨쉬기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질식사한다 그렇다 그러죠. 그래서 두 강도의 다리는 꺾어서 강제로 죽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꺾으려고 왔더니 이미 죽으신 6시간 만에 죽음을 맞이하셨죠. 죽음에 멀리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죽음아 이리 오너라. 죽음을 땡기셔가지고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실 때도 기적, 모든 삶 자체가 기적, 사역도 기적, 거기에 걸맞게 죽음도 기적으로 끝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지금도 되고 있는 그 앞으로도 계속 언급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겹진 않죠. 보통 다른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면 지겨워요. 아무리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였다 할지라도 같은 말 반복을 여러 회를 들으면 지겹죠. 물론 지금 주님 품에 안겨 계시지만은 오래된 노인네들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듣다 보면은 귀찮기도 하고 그러나 예의상 안 들을 수도 없고 하는.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만큼은 지겹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사실 지겹지가 않아요. 성도들에게 제 말은. 왜냐하면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쪽 끝에 있는 나무가 조화입니다. 바로 제 옆에 있는 것은 생화입니다. 조화는 한 번 보면 끝이고 한 번 만지면 돼요. 계속 만지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져도 괜찮아요. 꽃을 좋아하는 분들은 똑같은 꽃이라도 매일이 다르죠. 왜? 생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접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접할 적에는 이 죽음이 주는 것이 뭐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주는 것이 뭐죠?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을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겹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주는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사실은 영생이에요. 그래서 신비롭다 못해 경이롭습니다. 어떻게 죽음이 영생을 줍니까? 여러분 생명을 준다 할 적에 이것을 영생으로 연결시켜야지 환생으로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살고 싶어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환생이다 하면 다시 사는 건데 저는 환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영생하고 싶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주는 것은
생명인데 그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측면으로 우리 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오늘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한 주 오늘로 끝낼 수는 있어요. 아무리 수박겉 핥기도 유분수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그리스도의 죽음만큼은 조금 신경 써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고난의 얘기밖에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신학적인 견지에서 몇 가지 몇 측면으로 보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삶을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죽음의 중요성. 죽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주님의 죽음이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의 죽음이 언급되지 않는 그리스도교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죽음은 기독교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 5가지 측면을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 성경이 가리키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의 가장 중심되는 사상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 이것을 히브리 말로 바꿔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대충 발견한 것만 하더라도 구약에 175번 정도, 신약에 325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그럴 정도로 그리스도의 혹 메시아의 죽음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죠. 사실 성경 시작부터 죽음이 다뤄집니다. 다시 말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서 타락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메시아의 죽음이 언급되는 거예요. 너 죽었냐? 그래, 나도 죽을게.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 뭘 말합니까? 아니, 그 이전에 뭘 말합니까? 남자에게 너 왜 먹었니? 여자에게 너 왜 먹었니? 뱀에게 저주하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저주할 적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뱀에게 너는 여자의 후손은 너의 정수리를, 너는 여자의 그의 발꿈치를 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수리 맞으면 직사죠. 근데 발꿈치는 아플 뿐이죠. 여기서 우리는 메시아의, 즉 아들 되시는 메시아의 죽음을 암시받고 있는 거죠. 또 그런 식으로 사실 나중에 또 이렇게 풀이가 되는 것이고, 시작부터입니다. 타락한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메시아의 죽음은 예고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이후에 선민을 택했습니다. 선민을 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법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제사한다. 제사법. 이 제사법의 모든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화재, 불로 태우는 화재도 있고, 그 다음에 소재, 곡식 소재도 있고, 그 다음에 흔드는 요제도 있고, 거들어 올리는 거제도 있고 말이죠. 또 종류별로 따지게 되면 무슨 번제, 몽땅 태운다는 의미에서, 헌신의 의미에서 번제가 있고, 죄를 하는 속죄제가 있고, 또 하나님과 성전에 대한 잘못 저질렀다 하게 되면 속건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화목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절기제도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때 제사하는 것이라든가, 오순절 때 하는 것이라든가, 장막절 때 하든가, 나팔절 때, 속죄일 때 하는 건 절기, 여러 가지 절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어느 제사 때 동물의 희생이 없습니까? 우양을 바칠 만한 능력이 안 되면은 비둘기라도 2마리 바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제사법 전체가 사실은 그 죽음을 예표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요, 물론 다윗의 시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이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참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등등 하지만은 여기에서 우리들은 볼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메시아의 죽음을 예표한 것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글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말로 말했을 적에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서는 엘리야 부르는 거야? 라고 오해할 정도로, 이것은 결국 이미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지금 700년 전에 다윗 쓴 글인데 그대로 주님은 그대로 이 모습을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죠. 즉 성경에서, 구약에서나 어디에서나 성경에서의 중심 주제는 꼭 메시아를 가리키고 메시아의 죽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래도 그리스도의 서퍼링, 아픔, 고통, 그리고 심지어 죽음,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아주 백미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53장에는요, 제가 다는 안 읽고요, 띄엄띄엄 몇 군데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52장 14절에 있는 말씀에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라고 하면서 그의 고통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53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전제하면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멸시를 당했는데 보니까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과연 주님의 그 멸시와 천대와 고통과 아픔과 그 슬픔을 누가 과연 같이 동조했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아무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에 이런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빌라도 앞에서 고난받을 적에 말했습니까? 하도 말 안 하니까 너 도대체 왜 말 안 하니? 라고 빌라도가 물어봤을 정도였지 않았습니까?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요셉의 부자 그 감옥이 아니라 무덤으로도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사야 53장에 이사야가 궁중에서 예언하는 귀족 선지자나 다를 바 없었는데 이 이사야가 이러한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요, 누구에게든지 메시아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두고 뭐라 그러더냐? 그리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너희는 날 뭐라 그러니? 베드로가 대표로 답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거기에 주님께서는 그래 너의 이 신앙의 고백을 바탕으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드디어 이제 주님께서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드디어 그동안 심중에 간직하고 있었던, 간직하고 이것을 말해야 될 텐데, 심중에 있는 것을 꺼내야 될 텐데 하면서 꺼내지 못하고 있었던 그것을 계속 하고 있다가 드디어 공생의 생활에 한 1년 반, 2년이 지난 다음에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꺼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비장의 카드를 꺼낸 겁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리니,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하리니, 메시아께서 죽어야 하리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게서 죽어야 하리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신 받은 예수께서 죽어야 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하리니, 하나님이 죽어야 하리니, 이것보다 더 큰 카드가 어디 있습니까? 더 다음에 있는 카드가 어디 있습니까? 최후의 마지막 가장 큰 카드죠. 그러니 성경의 중심 주제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닌 뭐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여러 서신들을 보게 되면요, 그 서신들에도 읽어보면 많은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설교하는 장면들이 몇 군데 나와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항상 시발점이고, 그리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경배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왜 부활 승천하시고 영광을 다 돌려받으셨는데 꼭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란 말을 합니까? 그만큼 성경에서 중심된 주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우리 삶의 중심에도 항상 십자가의 주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중심에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저희 교회의 가장 중앙에 그러기 때문에 뒤에 십자가를 박아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지만은 사실 우리 교단에서는요, 십자가를 안 받게 돼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우상 될 수 있다고. 우상이 아니라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사람이 그냥 십자가 바라보고 마치 우상같이 여길까봐 그것까지 아예 그냥 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주는 그 의미를 더 강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운데 박는 것을 즐거이 했죠. 우상은 절대 아닙니다. 그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요, 십자가 그 우상같이 하는 것을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정말 십자가가 삶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 이 죽음이 주는 의미를 깊게 묵상해야 삶이 온전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오늘과 또 계속 나가면서 설명을 좀 깊게 할 예정입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가 그리스도의 죽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볼 사항이 있다면요, 교회 성례의 중심축이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례의 중심축, 무슨 말입니까? 성례가 뭐죠? 성찬식과 세례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성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식, 하나는 성찬식이죠. 세례식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단회적인 예식이에요. 단회적인 예식. 이걸 두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 세례 받았니? 그 세례가 뭔지 알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해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세례는 죽음이라는 거죠. 세례 받았다는 얘기는 너 이제 죽었어 이거예요. 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그다음에 이제 부활이 있고 그다음에 새삼이 있지만은 어쨌든 세례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또 성찬은 뭡니까? 성찬은 단회적이 아니라 반복적 예식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의 거행은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것이 성찬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예식이 결국 죽음이 기반에 깔려 있고 죽음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예식들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라 믿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느 만큼 심각히 생각하며 그 죽음을 알리려고 하고 있는 우리들인가? 이거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볼 사항이 있다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기독인의 삶의 근거입니다. 파운데이션, 밑바탕이라 이거예요. 기독인 삶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에서 아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좀 띄엄띄엄 제가 읽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세례받았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었으니 이제는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죄와 무관하게 살 수 없잖아요. 죄와 관계없이 살 수 없잖아요. 죄 가운데 살잖아요. 죄 중에 살잖아요. 죄와 더불어 살잖아요.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냥 가는 세월에 그냥 같이 이렇게 편승해서 그냥 가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 난 안 돼. 난 포기야.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삶에서 십자가를 상기하면서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죄를 떠나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십자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십자가를 상기하지 않으면은 죄라는 놈이 항상 있기 때문에 죄에 매여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멀리하고 거부하려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나의 이 하찮은, 내가 보기에도 하찮다 여겨지 이 죄 때문에 죽어주신 그 주님의 죽음을 상기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도 죄를 짓는데 말이야, 그나마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떤 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근본이기 때문에, 근거이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볼 사항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또한 복의 보증이기도 합니다. 모든 복의 개런티예요. 개런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있어서 당신의 모든 것은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그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뭔들 안 주시겠냐 이거죠. 맞죠? 뭔들 못 받겠습니까 우리가? 다만 2살짜리 꼬마한테 100만 불 줄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그 시대에 그 사람의 그 순간에 맞게 최대 한도로 최선의 것으로 허락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증거하셨어요. 그 어떻게 더 이상 증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증거 내 아들을 죽여버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뭐 남편은 버리는지 몰라도 애는 못 버려요. 맞아요? 애를 어떻게? 근데 애를 그렇게 하잖아. 뭐 애란 말이 좀 죄송합니다. 아들을 그래 버리셨잖아요. 그러니 그 뭔들 안 주시겠냐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내가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줬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안 줄 것이 없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래요? Thanks. 땡큐로 끝납니까?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반응을 거기에. 너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이런 찬양도 있죠. 너를 위해 죽어 주었구만 넌 나를 위해 뭐하느냐.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맞이하는 대면하는 우리들은 거기에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는가 이거입니다. 한 가지 더 볼 것은요,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스도의 죽음은 천국의 큰 관심사고 또한 천국의 찬양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변화산에 주님께서 올라가셨죠. 높은 산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두세 사람의 증인이라는 그런 것을 연결시켜 보면 되겠습니다. 세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 주제가 뭐였습니까? 누가복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죽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주 관심사가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면 천상에 있는 천사들의 주 관심사는 뭘까요? 베드로 선생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다 읽을 수 없어가지고.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무슨 말이죠? 죽음과 부활이죠. 미리 증언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베드로 사도가 그 읽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 읽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도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미 수십 년의 사건이니까. 있는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의 관심사는 뭐였냐면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이었다는 얘기죠. 이 살펴보기를 이란 말이 좀 쉬운 말 같지만 사실 원어에서 보게 되면요, eagerly looking forward예요. 아주 간절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천사들의 주 관심사가 도대체 메시아께서 죽는다는데 하는, 지금은 다 알죠. 어떻게 죽은 거,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러나 그 이전에는 이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싶어서 천상 세계에서도 그리스도의 죽음이 큰 관심사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의 찬양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주제가. 요한계시록에 말씀이 있습니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니까 불가승수의 천사들이 노래하는 게 있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뭐 천사들 많이 이야기하고 뭐 보좌도 이야기하고 뭐 장로들 이야기 여기서 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또 찬양과 영광을 합당하도다 하는데 거기 가장 중앙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계속 죽임을 당하신. 내주나 후주쯤에 설명이 나가겠지만은요, 이 죽임은 전혀
동물 그리고 천사 내지는 무슨 우주 땅덩어리 전체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유독하니 사람만을 위해서 돌아가시.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적에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은 천상천하 지상지하 그리고 온 우주의 중심 사상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이것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라면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냥 물거품이고 어떻게 보여지는 것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이 정말 명석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정말 미래가 총명했던, 창창했던 그 사람도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쓰레기로 여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도 그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죽음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나가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그럼 그리스도의 죽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필요성. 왜 필요하냐? 하나님은 죽음을 회피하고도 너끈히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나님이라면 그냥 용서해 주시고 그냥 다 끌어안으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시라면 사람 마음도 막 바꿔가지고 나쁜 놈도 다 바꿔가지고 개과천선 시켜가지고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왜 꼭 죽어야만 됐을까? 왜 또 그렇게 고통의 죽음, 비참한 죽음을 했어야만 했을까? 여기에 세 가지도 보겠습니다. 하나는요,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베드로가 만용을 벌이죠. 가룟 유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어느 한 사람의 그 이제 귀를 잘라버리죠.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또 그 사람의 귀까지 고쳐주시는데, 아무튼간에 그런 와중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야. 만일 내가 원한다면은 12군단 되는 천사를 부를 수가 있어. 우리 아주 간단한 산수 한번 계산해 보세요. 산수입니다. 수학도 아니고 산수. 12군단.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 로마 제국 시대의 한 군단은 6천 명으로 이루어집니다. 6천 명에서 12군단이니까 7만 2천 명이에요. 7만 2천 명. 7만 2천 명의 천사입니다. 약간 과거로 돌아가 가지고 한 명의 천사가 와 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과 같은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아수르의 정예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새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냥 아주 간단 산수입니다. 그러면 7만 2천 명 곱하기 18만 5천 하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집에서 해보니까 뭐죠? 130억이에요. 133억. 그러고도 천사 안 죽었어요. 그럼 지금 있는 인류의 2배를 순식간에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러한 천사를 불러올 수 있대요. 지금 75억인데 그럴 정도의 능력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성경에 내가 죽어야 된대, 이거예요. 죽기 위해서 이러한 능력을 포기하신 겁니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터덜터덜 가는 그런 실망하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걸어가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시죠.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인용한다면 성경에 이렇게 되게끔 되어 있지 않니?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성경에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는 그 기본이 성경에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알량한 아이디어, 잣대, 사회의 어떤 것에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성경의 기준을 두고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나의 삶의 아이디어도 성경에 맞추는 것이고, 이 세상의 기준에도 성경에 맞추는 것이고, 이 성경에 맞으면 아멘이지만 안 맞으면 노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중간치 가지고 아멘 하지 마시고 항상 성경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도,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범죄해서 안 넘어가시잖아요. 너끈 넘어가도 괜찮은데, 그러니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성경에 해야 되겠는가 이거죠.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죽어야 될 필요성을 가지신 거죠. 두 번째로는 성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적에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 이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뭐까지? 죽기까지 충성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순종이에요. 죽음에 이르러서까지 아버지의 원을 이루어드리려고 했던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충성해야죠. 못하시겠어요? 예수님도 철저하게 순종하셨는데, 본을 보이셨는데 나 뭐해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모독이죠. 일반 사회에서 누가 죽어요? 심지어 며칠 전에 누가 자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댓글을 쓸 적에 사람들이 주의를 주더라고요. 그래도 망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안어를 하십시오. 이 사람에 대한 욕은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왜? 죽은 자에 대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우리 신자들의 최소한은 그 뜻을 기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셨는데 우리 역시 순종하고 죽도록 충성함이 마땅하다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볼 사항이 있다면요, 사람과 영생을 나누기 위해서 죽음이 필요했다는 거죠. 사람과 영생을 나누기 위해서. 광야 40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일이 남았어요. 근데 이제 갈 길 중에서 이제 에돔이죠. 에돔을 가로질러 못 가고 못 들어오게 하니까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길거리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원망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죠. 그래가지고 많이 물려 죽어요. 또 고통합니다. 그러면서 또 회개합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 주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면 불뱀을 만들어서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가지고 올리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서 올려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용해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나도 그러면 나무에 달려서 들려야 하리니, 뭐겠어요? 십자가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그 직후에 나온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온 거예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생을
나누기 위함이다 이거죠. 믿는 자가, 모든 믿는 자와 더불어 영생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33년을 함께 뒹구신 이유가 뭘까요? 함께 사람과 더불어 뒹구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므로 믿는 모든 신자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뒹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보통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영원히 뒹구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나 너와 함께 영생을 같이 나누고 싶어. 너나 믿어라 이거예요. 공짜로 믿는 거 아니다. 내가 엄청난 값을 지불했다. 내가 신부 값을 지불했다. 내가 직접 왔다. 너 데려가려고. 사실 이건 뭐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은 근데 유대인의 결혼식 법은 신랑이 와서 데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왔다. 그리고 pay the price. 내 삶 자체를 줬다. 이제 너를 데려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살겠다. 그러면 거기에 신부단장을 우리는 해야 되겠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기하면서. 여기에 여러분 특기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특기할 사항. 대다수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들이겠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에게 스스로 부과한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self-imposed, 그러니까 voluntarily self-imposed death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준 그런 것이라는 거죠. 남이 죽인, 강요되어 살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죽음을 택하셨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여러분, 아무도요 예수님을 죽일 능력자는 없어요. 예수님의 가장 능력자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죄 역시도 없어요. 죄가 죽음을 주는 건데 죄가 없으니 죽을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나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 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만이 죽음을 택할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그 죽음을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전능하심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가 되는 것이고 비참하게 죽은 것이 결국 나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것이 곧 우리 때문이에요. 동식물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도 아니고 우리 때문에 이 일을 감행하신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거기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부르셔서 우리가 아멘하고 주님 믿습니다 응답하고 벌써 믿은 지 여러 해가 됐는데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각히 생각하시면서 나도 주를 위해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빗대서 나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는 각오와 더불어서 나아갈 적에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풍요롭고 넉넉해지고 그런 것들로 더 착한 행실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